거기서 끝난다면 그 설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까? 아니면 이재훈 목사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렇게 한번 만져준 그런 말주변이 좋은 또 남들보다 감동을 잘 시키는 그런 코미디언 정도 되는 그런 역할이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시고 나서 사람들을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의 반응이 참 재밌습니다. 무리들이 무척 놀랬다라고 표현을 하고,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그 당시의 서기관들 그러면 지금의 목회자 정도로 볼 수 있을 겁니다. 성경을 연구하고 또 성경을 분석하고 유대문학에 정통한 사람들입니다. 그들과 같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이 있던 당시에 제사장이나 서기관들과 같지 않고 뭔가 좀 달랐다. 이런 반응을 무리들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그 당시에 서기관이나 제사장들이 가르치는 가르침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들은 많은 지식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에 인쇄 기술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발달했습니까? 그러면 성경 말씀을 지금에서야 인쇄를 해서 그냥 무한정으로 뽑아낼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성경 말씀을 전달하고 가르치고 전해주기 위해서는 써야 돼요. 우리 안 권사님이 한번 필사를 하셨는데 얼마나 애쓰셨어요. 참 고생하셨는데 그렇게 성경을 쓰는 것이 그들의 직업이에요. 근데 그 쓰면서 막 틀리게 쓰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냥 아무나 그냥 성경을 베껴 쓰면서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 철저하게 분석돼야 되고 분명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서기관이나 제사장들은 그 가르침에 있어서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에 이르는 모든 내용들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나름대로 굉장히 참 성경을 멋지게 풀어서 설명한 그런 사람들이었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참 들으면 들을수록 어떻게 성경을 저렇게 참 잘 명석하게. 어제 한 분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얼마나 참 저도 감격하고 감사한지,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참 굉장히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지난주에 목사님이 그 밥이 뭔지 얘기를 해주시는데 영적인 지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다. 신앙생활 참 오래 하셨는데 그런 이야기를 해주는 목사가 없었습니다. 참 정확하게 성경을 해석하셨고 그 영적 지혜를 얻게 하시는데 참 고맙습니다. 저도 참 기분 좋더라고요. 그리고 또 성도님들이 또 열심히 이렇게 들어주셨다는 게 참 감사하고. 근데 그 당시에 서기관이나 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해박한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그들이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치는 내용과 그들이 가르치는 모습은 좀 달랐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은 서기관들과 다르게 가르치는군요. 우리는 이런 말씀에 익숙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가르치는 걸 보니까 당신에게는 무슨 권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권세라는 단어를 이야기합니다. 권세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예수님이 가르치는 설교와 제사장이나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하는 설교는 다르대요. 예수님의 설교에는 뭐가 있다? 권세가 있대요. 서기관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제사장들이 가르치는 그 설교에는 권세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권세라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이 권세에 대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와 같다라는 말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지만 권세 있는 가르침이란 다른 게 아닙니다. 얘들아, 물 좀 떠올래?
자, 앉으세요. 예. 지금 도대체 아빠지만 설교 시간에 지금 나보러 일어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고민하고 안 일어난다면 권세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그런데 네 하고 일어나서 물을 떠온다면 권세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멋지고 화려한 설교를 했을지라도, 아무리 심오하게 이야기를 했을지라도 그 말을 들은 자가 아멘하고 순종해서 행하는 것이 권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세는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헌데 해결할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은 좀 어렵고 이번 주간엔 좀 바빠서 안 될 것 같고 요번 달에는 내가 지불되는 게 많아서 11조 못 드리겠고 좀 남으면 그때 할게요.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아이, 작년까지는 내가 좀 이렇게 어려웠고 그래서 요만큼씩 드렸는데 올해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예수님에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그래, 형편에 따라서 그렇게 해라 그러실까요? 그게 권세일까요? 권세는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아마 단호하게 얘기하셨을 거예요. 내가 바빠서 이번 주에는 좀 어렵고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 그런 사람이 나에겐 필요 없다. 그럼 나를 따라오지 마라. 이게 권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저 헌금 얘기가 나오니까 조금 민감해질 수 있는데 예수님의 명령은 무조건 우리가 우리의 재산을 다 포기하고 내 재산 하나님 앞에 다 바치고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무조건 예수님을 쫓아가야 된다. 이걸 이야기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이 있던 당시에 예수님이 참 편하게 가서 제자들과 또한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참 편안하게 가서 밥도 한 그릇 얻어 먹을 수 있고 쉴 수도 있었던 곳, 거기 어디죠? 누구네 집이죠? 저 김장로님네 집인가요? 우리 교회에 그러면 그 당시에 예수님이 편하게 갔던 집이 누구네 집입니까? 네, 마가의 집이죠. 마가의 어머니, 마가의 다락방. 예수님이 죽고 제자들에게 부활한 후에 너희가 기다려라 그랬을 때 자연스럽게 모였던데 거기가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마가의 어머니. 부자였던 것 같아요. 12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은, 이거보다 더 큰 공간이 다락방이었으니까 좀 큰 집이었죠. 만약에 예수님의 요구가 그런 마가의 어머니 같은 사람이 자기 재산을 다 버리면 그 재산이 얼마쯤 될까요? 지금으로 따지면 수십억 정도 되겠죠. 수백억 정도 되겠지요. 그럼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무조건 네 재산 다 바쳐라 이렇게 요구하셨던가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마가의 어머니에게 당신 참 부자군요. 당신 재산 좀 빨리 바치고 날 따라오십시오. 이렇게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그분대로의 이 땅 가운데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같이, 누구나 다 은혜 받으면 목사 돼야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누구나 다 내 재산을 전부를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될 그런 명분도 전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어떤 선을 정해놓은 정말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느냐라는 그런 선이고 마음이지, 하나님이 돈이 필요해서 우리에게 돈을 요구하거나 하나님이 어떤 힘이 없어서 우리의 힘이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고 싶은 그런 것이 절대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에 대해서 그 권세를 인정할 수 있느냐, 이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권세를 수용하려고 드나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핑계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무리들의 입장이나 우리 입장이나 다를 게 없어요.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이 오셔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서기관들이나 제사장들이 하는 얘기는 듣고 참 좋은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조금 요거만 좀 지나고 나서 하면 안 될까요? 이렇게 핑계를 대는데 예수님이 할 때는 이 핑계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명령하면 알겠습니다. 해야지요. 그리고는 수용을 하더라 이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가지고 있던 권세였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겸허했고 조금은 비천한 모습을 가지고 계셨지만 분명히 권세를 가지신 분이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갈등하는 사람들에게 조금도 주저함 없이 명령하셨습니다. 삭개오야, 예 선생님,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좀 가봐야겠다. 오늘 너희 집에서 밥 좀 먹고 잠도 자야겠다. 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전화 좀 해보고요. 또 삭개오가 예수님이 딱 그런 이야기를 하기 전에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야 오늘 내 설교 들었냐? 예 들었습니다. 정말 멋있는 설교십니다. 정말 최고의 설교 드렸습니다. 다음 주에 와서 또 들어도 될까요? 그래, 다음 주에 올 때는 저 동네 친구도 데려오고 몇 사람 데려와서 그 자리에 앉혀놓고 내 설교 들어라.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이런 걸 요구하셨습니까? 예수님은 그런 걸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믿음 안에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이런 얘기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삭개오에게 오늘 내가 너희 집에 가서 밥 좀 먹어도 돼? 나 밥 좀 줄래? 근데 나 혼자 안 가고 한 대명 데리고 갈 건데 그래도 괜찮을까? 얼마나 삭개오가 혼란스러울까요? 근데 예수님의 권위 앞에서는, 권세 앞에서는 예, 가십시오. 정말 우리 집에 오실 수 있겠습니까? 그냥 행복하고 즐거운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그 당시에 사람들을 만나서 가르치던 모습이었고 예수님의 권세였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의 사모님이나 우리 엘리 자매님이 참 피아노를 잘 쳐요. 혹시 이분들한테 피아노를 배우고 싶은 분들 없으세요? 어떻게 배워야 됩니까? 돈 내고 배워야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우리 반주자가 열심히 반주를 해요. 피아노를 아주 참 멋있게 쳐요. 화려하고 이쁘고 참 멋있게 쳐요. 그런데 계속 듣기만 해요. 저럴 때는 C코드에서 D코드로 넘어가는구나. 듣기만 해요.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5년이고 계속 듣기만 한다면 들음을 통해 가지고 피아노를 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맨날 들어봐야 피아노 건반에 내 손가락을 놓고 C가 뭔지 D가 뭔지 도레미파솔라시도가 뭔지 이거를 배우고 손가락으로 열심히 연습을 해야 칠 수 있는 거지. 열심히 듣고 있으면 절대로 피아노를 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 말씀을 듣고 성경을 연구하고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의 신앙의 성장에 도움은 되지만 그 자체가 성장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영적인 성장은 예배에 빠지지 않고 또한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열심히 참석함으로써 나타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종종 우리는요, 신앙생활을요, 돈은 좀 아까워서 못 내겠고 가장 좋은 게 몸으로 때우려고 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걸로 나는 신앙생활 잘했다. 교회에서 어떤 봉사하고 헌신하는 일을 통해 가지고 내가 그걸 참석함으로써 나는 신앙생활을 성장하고 있다. 이런 생각들을 우리 스스로가 합니까? 안 합니까? 다시 말해서 신앙생활을 몸으로 때우려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목사님 주일날 아침에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 예, 이게 바로 밥을 먹는 거예요. 쓰고 입술이 깨지고 이빨이 부러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몸으로 때우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맞닥뜨려야 될 줄 믿습니다. 현장 얘기하니까 싫으신가요? 단순히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회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것만 하면 우리 생활에서 그냥 어떻게 살든 상관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게 아닙니다. 그건 젖을 먹을 땐 그래요. 근데 이제 밥을 먹기 시작한다면 신앙생활은 그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권세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자들이 자기의 삶의 현장에서 맞닥뜨리는 것, 부딪히는 것, 갈등하고 고민하면서 순종하는 것,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헌금 드리고 이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현장에서 우리의 고민과 갈등 속에 하나님의 편에 서고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이건 몸으로 때울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내 남편이 쳐다보고 있는데, 내 아이가 쳐다보고 있는데, 또 우리 가족이 다 알고 있는데, 직장 상사나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 권세, 자, 예수님이 이야기한 말씀이 권세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권세는 뭐죠? 예수님이 명령한 대로 듣는 거, 순종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교회가 이 권세를 잘못 오용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 교회가 부자 되게 하기 위해서 이 권세를 자기들 마음대로 가져와 버렸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그냥 교회 일 열심히 하면 알아서 잘 됩니다. 교회에 충성 열심히 하면 병도 낫습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고 교회에서 전도회 하자고 할 때 열심히 나가서 전도하고, 기도회 하자고 할 때 열심히 기도회 하고, 또 교회에서 봉사하러 가자 그럴 때 열심히 쫓아가서 봉사하고, 그러면 알아서 하나님께서 다 해주십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지금 내기 힘들어도 건축원금 집 팔아서 내면 문제 해결됩니다, 안 됩니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죠? 그게 권세입니까? 그거는 당근과 채찍 같은 모습으로 교회만의 성장을 위한 술수에 불과합니다. 아이고, 너무 심하네요, 말이. 그치요? 저도 이걸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어려워요. 참 어려워요. 성도님들한테 11조 훈련도 좀 제대로 시켜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신앙의 모습을 좀 갖춰주게 해주고 싶은데, 그렇게 하려면은 그 옛날 교회가 갖고 있던 모습처럼 그 띄어먹으면 큰일 난데, 그거 안 하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가져갈지 모른대,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무서워라도 잘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기준입니다, 선입니다, 이러니까 내가 지금 안 해도 되겠지, 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어떤 방법을 쓰느냐면 예수님의 권세를 도용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말을 하느냐면, 교회 열심히 하세요. 기도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하고 헌신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사업을 알아서 열어줍니다. 병도 낫습니다. 공부 아무리 못하는 자식도 서울대학 갑니다. 그래서 그냥 신앙생활이라는 것에 대해서 착각을 하기 시작한 많은 사람들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내 생활이 어떻든 말든 교회에만 와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교회에만 와가지고 열심히 봉사하고 철야기도 하고, 그러면 알아서 자식이 서울대학 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그냥 교회 안에서만 있는 게 신앙생활이라고 우리는 배워왔고, 그렇게 훈련되어 왔었어요. 그게 교회의 권세라고 우리는 권세라고 생각해 왔어요. 근데 내 아이를 좋은 대학을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좋은 과외 선생도 붙여줘야 되고, 얘가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도 만들어줘야 되고, 또 얘를 위해서 투자도 해줘야 되고, 같이 어울려서 같이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그렇게 해야 좋은 학교를 보내지요. 그냥 제가 목사로서 열심히 기도만 하면 알아서 얘 좋은 대학 가나요? 그런 전설 같은 얘기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게 권세라고 착각을 해요. 아니야, 그게 권세 아니에요. 성도님들은 목사가 아니에요. 목사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교회 와서 성경 연구하고 기도하고 성도들 걱정하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꾸 설명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끔 만드는 것이 목사의 직업이고, 성도님들은 그렇다고 교회 나오지 말라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일주일에 어떤 날은 정해놓고 내가 이 날은 희생하면서 봉사해야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의 현장은 어디입니까? 가정, 직장, 사업장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밤새 교회 와서 철회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집에 가가지고 우리 권사님 그러진 않죠. 그렇죠? 남편이 출근하건 말건 애들이 학교를 가건 말건 그냥 자. 그리고 그 지갑에 돈 있으니까 갖다 사 먹어. 이게 신앙생활입니까?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그 집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 집에 형통하게 만들어줍니까? 근데 교회가 그걸 가르쳐왔어요. 아주 제가 극단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해서 참 죄송하지만 그게 교회의 권세라고 착각하고 사람들을 그렇게 세뇌시켜왔던 게 현실입니다. 예. 교회 안에서 물론 내 시간을 포기하고 교회에 봉사할 때 또 전도하러 나가고 이런 것들에 참 희생을 하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쓸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우리의 신앙생활의 장소는 내 가정. 가장은 가장으로서, 아내는 아내로서, 또 자녀는 자녀로서 자기 맡은 바 본분을 찾아서 해야 되는 것이 그냥 교회 일만 다 하면 알아서 다 되든가요? 그런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럼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게 교회가 가진 권세라고 착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야 교인들을 어떻게든지 교회에 묶어놓고 교회에서 명령하면 집도 팔아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바치게 하고 어떻게든지 교회 일들에 대해서 도움을 받기 위해서 사람들을 그렇게 세뇌시킨 것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예. 또 특별히 또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기존에 지금 기독교라는 이 종교가 2000년 전, 4000년 전, 3000년 전, 2000년 전부터 이렇게 만들어져가지고 개신교가 만들어져 몇백 년 전부터 계속 교회의 역사가 있는데 그 역사가 없이 지금의 갑자기 어느 날 교회가 나타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신천지에서 얘기하는 대로 모든 교회들을 부정하면서 거기는 다 이단이야, 거기는 구원이 없어.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왜 그렇게 할까요? 그래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또한 그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기존의 교회들을 부인시켜놔야 기존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잘못됐다라고 얘기해야 자기 말 들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무조건 세상과 등을 지게 하고 교인들과 등을 지게 만드는 게 그들의 술수이고 또한 교묘한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네. 혹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이런 교회의 권세에 의해서 세상 사람들하고 절대 어울려서도 안 돼.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끼리만 있어야 돼. 그러면서 아주 편협한 생각에 갇혀버린다면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이 하나님의 영적 지혜는 그 영적 지혜가 임했을 때 뭐가 생긴다고요? 마음속에? 포도주 비유 있잖아요. 포도주 부대. 뭐가 생겨야 되죠? 탄력성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탄력성이 내 고집과 내 기준, 내가 보고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딱 맞춰 놓고는 절대로 수용하려고 들지 않는다면 그들은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어요. 오로지 엄마 얘기만 귀를 쫑긋하고 들어. 늘 어릴 때부터 엄마가 하나님대로만 해왔어. 그럼 그 사람들이 나중에 결혼해서 살 때 남편 말 또한 아내 말 듣겠습니까? 안 듣겠습니까? 못 들어요. 그걸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져야 탄력성이 생기는 거고 하나님이 이야기할 때 그러면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하면 하나님 말은 들을 것 같습니까? 어려워요. 그래서 편협으로부터 탈피돼야 됩니다. 내가 복음을 집어 던져야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물론 우리 성도님들 안에서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교제하는 건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런다고 해서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과 아예 정도 끊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하고 난 상종도 안 해. 우리 가족 중에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이게 안 돼 이거는 그러면서 무조건 그들을 질시하고 버린다면 그게 과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탄력성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겠습니까? 아니에요. 예. 세상에 친구들이 있으십니까?
지금이라도 안 늦었습니다. 그렇다고 고수도 모임에 어울려야 되고 매주 찾아가 노래방 가가지고 노래 부르고 흥청망청 먹고 노는 그런 어떤 친구들과 어울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 세상 속에서 죄가 무엇인지 증명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을 깨닫는 것이 예수님의 권세를 통해서 말씀을 수용하는 자의 모습일 줄 믿습니다. 우리 꿈 있는 교회 엘리 자매를 잘 알 거예요. 어머니도 잘 알고요. 그렇죠? 네. 설교 시간에 어떤 분이 얘기를 하게 돼서 참 죄송한데, 우리 엘리 어머니가 그 수천 마리의 돼지 농장을 하시던 사장님의 사모님이셨어요. 굉장히 참 높은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볼 때는 우리는 다 비슷비슷하지만 좀 높은 다른 나라에 사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모든 걸 다 잃었어요. 그리고는 이마트에 가셔서, 여러분들 아마 이마트 가보시면 알지만 그 수산물 시장이나 이런 데서 이렇게 짐승을 잡고 또 그렇게 하는 일이 쉬운 일이 절대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분이 그 안에서 기독 신회를 만들어서 정말 일반적인 목사도 하기 힘든 일들을 참 척척 해내시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서 굉장한 일들을 진행하셔요. 그런데 그분이 이마트 신회를 만들고 그들에게 이제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그분의 목적이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내 문제 해결해 줄 거예요. 전도 많이 해서, 그래서 그 다니시는 교회에 교인들을 많이 데려가서 앉혀놓으면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거 다 들어줄 거야, 이런 생각으로 그 일을 하셨겠습니까? 아마 그런 생각이었다면 하나님이 그 일에 동행하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수많은 가지와 경우의 수 속에서 그런 조건을 붙인다면 하나님께서 조금은 기다리십니다. 전도를 많이 하면, 그 교회를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가면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걸 주실 거야, 이 생각 때문에 하신 일이 절대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 그것을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느냐면, 그러면 거기 가가지고 이마트에 가가지고 앞에서 전도지만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그것이 삶의 현장입니다. 터전이고요. 그래서 같이 그들과 어울리고 부딪히고 같이 그 닭을 팔기 위해서 고객들에게 수고하고 애쓰고 땀 흘리고. 원래 이렇게 일 잘하셨어? 저기 돼지 수천 마리 가지고 있으면 재산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적은 돈이 아니에요. 부자예요. 제가 돼지 농장 하는 분들 몇 분을 아는데 참 부자시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그걸 다 잃고 그 이마트에 가서 닭을 잡고 껍질을 벗기고 그거를 치면서 얼마나 그 속에서 내 삶의 현장에 최선을 다했으면, 그리고 그 모습에서 그리스도인의 빛을 보여줬으면 그분을 통해서 신회가 조직됐겠습니까? 이게 신앙생활이다라는 거예요. 전도지 들고 가서 예수 믿으세요, 이거 이야기하는 게 전도가 아니에요. 그렇게 몸으로 때우고 나면 내가 원하는 걸 주겠지, 이것도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고요. 그게 바로 그동안 교회가 여러분들을 속여왔던 모습이고 교회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과 전혀 다른 권세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권세는 그게 아니에요. 갈등하고 고민하지만 우리에게 직설적으로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그 요구를 듣고 우리가 판단하고 결정하게 하십니다. 예, 우리 교회에서는 열린 예배를 시작했어요. 이 열린 예배는 바로 그런 과정들 속에서 얼마나 내 속에 하나님의 소리에 민감할 수 있을까.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오전 예배 때 설교했던 밥에 대해서 영적 지혜입니다. 영적 지혜는 탄력성입니다. 이 탄력성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마음을 품을 수 있을지 고민하고 사셨다면 그 지난주의 설교는 예수님의 권세를 갖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그날 이야기한 걸로 끝나버렸다면 그건
다른 서기관들이나 제사장들과 똑같은 울려버리는 이야기에 불과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관심은요, 우리가 얼만큼 성경의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고 얼만큼 신앙의 경험을 많이 하고 얼만큼 삶에서 능력을 보여주고 이게 아니에요. 얼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땅 가운데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느냐, 이것을 보는 게 예수님의 요구이며 예수님의 명령이며 예수님의 권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되새김질하면서 야, 멋진 설교였어, 이런 것들에 대한 칭찬에 전혀 관심이 없으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귀 좀 갖고 와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가서 나귀를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귀 다리가 몇 개고 나귀 뒤쪽 다리에는 털이 얼마큼 나 있고 점이 어디 박혀 있고, 나귀를 끌고 올 때는 왼쪽에 서가지고 귀를 당겨야 되고, 또 나귀가 말 안 들을 때는 당근을 가져다가 입에다 넣어줘야 되고, 이런 거 설명 안 하셨어요. 그렇죠? 제자들에게 저기 가면 나귀가 있을 거다, 나귀를 가져와라. 참, 돈이나 주면서 시키시든가, 그 주인이 내 나귀 누가 가져가요 이러면 어떻게 걱정되잖아요. 그렇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리고는 가서 나귀를 끌고 오는데 이게 끌려오고 주인이 왜 가져가냐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 나귀를 가져가게 했어요. 예수님의 권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 집에 들어갈 때는 그 집이 평안하기를 기도해라. 그리고 그 집이 준비가 되어 있을 때는 하나님의 복이 그 가정에 임하겠지만, 그 가정이 준비가 안 되어 있을 때는 그 복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예. 그 집이 복을 받을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이건 너희들이 따질 문제가 아니다. 시키는 대로 해라.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나한테 이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시키면 예 아멘 하고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했더니 이 제자들이 누가복음 10장에서 멋진 걸 보고 옵니다. 주님!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귀신들한테 명령을 했더니 귀신들이 떠나고 귀신들이 항복하던데요. 그랬더니 그래. 오히려 흥분해 있는 제자들을 조용시키시고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에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에다 기뻐해라. 예수님의 명령은 간결합니다. 그리고 순종하면, 그 명령대로 고백하고 순종하면 그 결과로 하늘나라를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특수한 학교를 다녔거나 특공 무술을 배웠거나 훌륭한 히브리서 헬라어를 배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뿐인데 그들은 위대한 사도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현실과 다른 딱 하나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28절에 보면 율법사와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율법사의 이야기를 듣다가 갑자기 하신 겁니다. 이 비유를 이야기하기 전에 율법사에게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당신 제사장인데 이웃을 얼마큼 사랑하고 계십니까? 사랑하셔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율법사가 그래요? 자기가 옳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자기는 율법사로서 정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 옳은 일을 많이 한다는 걸 사람들 앞에 자랑하고, 그 대상을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자기가 증명되고 싶었어요. 마치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누구보다 신앙생활 잘해요. 나는 교회에 무슨 일 있으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잘해요. 이런 걸 통해서 자기의 의로움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처럼 이 율법사도 예수님 앞에서 세상 사람들 앞에 칭찬 듣는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율법사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대뜸 멋있는 질문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 얘기는 마치 자기는 다 알고 있는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자기의 믿음을 세상에 잘 선전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서 교묘하게 예수님에게 질문한 것입니다. 율법사가 진정 이웃이 누군지 몰랐겠습니까?
성경 말씀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제시한 이웃은 참 많습니다. 몰라서 물어본 게 절대 아닙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런 율법사에게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율법사에게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그랬더니 율법사가 얘기하는 예!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그래? 그러면 가서 너도 이처럼 해라. 여기서 나 믿음 좋다고 나 능력 있다고 나 많은 거 안다고 자랑하지 말고 아는 걸 가서 어떻게 해라? 행동해라. 이게 권세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하는, 말씀 앞에서 순종해야 한 우리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결코 카페가 아닙니다. 와서 얼굴 보고 행복하고 즐겁고 또 재미있는 시간들을 가지고 그런 모임 장소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 앞에서 바로 자기를 되돌아보는 그 율법사처럼, 아니 그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많은 그 당시의 사람들처럼 이제 순종하며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뛰어드는 그런 모습이 신앙생활일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1장 10절부터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이사야서는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은 하지 않은 채 주님께 아무리 몸으로 때우는 예배를 드려봐야 헛거다라는 겁니다. 불교에서도 그 공연불이라는 거 아십니까? 공연불. 연불을 아무리 목탁을 치고 아무리 해봐야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토요일날 주일날 무신이라는 영화를 하던데, 혹시 드라마를 하던데, 저는 시간이 많아서 그런지 그래서 그걸 좀 많이 보는데, 거기에 무산스님이라고 그 나오는데, 이 사람이 그 10만 번의 뭐라고 그러죠? 절을 해요. 근데 마지막에 후광이 쫙 비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마치 자기의 기도가 부처에게 올려졌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가 나중에 고백하기를 그것은 자기가 비몽사몽간에 자기 스스로가 어떤 자기 자신에게 세뇌를 시킨 그런 모습일 거다라고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발견합니다. 예. 불가에서도 보면 공연불이다. 기독교에서 불가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공연불이다. 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그냥 교회 일만 열심히 하면 알아서 하나님이 책임주는데, 가장이 열심히 나가서 돈 벌고 열심히 일해야 되고 그러는데 그건 안 하고 그냥 교회에서 열심히 일만 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해준대. 이게 맞다 틀리다? 틀리다. 성경에 그건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은 그런 모습이에요. 예. 아무리 지금 내가 해야 할 현장의 모습이 무엇인지 그것은 망각한 채 그냥 기도만 열심히 하고 예배만 열심히 하고 몸으로 교회 일만 충성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사야서 1장 10절에서 기록하고, 오히려 주님은 이런 모습을 가증히 여겨버린다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분이 원하는 명령에 순종하고 뜻대로 완성하는 자의 모습을 원하는 거지, 몸으로 때우는 예배, 몸으로 때우는 기도, 몸으로 하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게 절대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지금 이제 마치 서로 사랑하다가 드디어 결혼을 하게 된 그 신혼부부에게 비유를 할 수 있습니다. 장모사님이 신혼부부의 구원부부예요. 올드해요 이제? 저 신집사님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이제 올드야 이제. 서로 따끈따끈한 감정이 없어졌어. 우리 엘리야하고 우리 준석 결혼할 거죠? 결혼하죠? 예, 이제 이 사람들이 결혼을 하면 이제 몇 월 달에 하죠? 11월 달에 하네요. 예, 11월 달에 결혼을 하는데
이제 결혼하면은 얼마나 알콩달콩 재밌을까요? 우리 신집사님 벌써 웃는 거 보니까 재미없다는 얘기야. 그럼. 그런데 결혼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준석군이 엘리가 얼마나 예쁜지 나가지도 않고 집에서 뽀뽀만 해.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엘리자벳도 좋아가지고 이렇게 멋있게 생기고 잘생긴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그냥 사랑을 하니까 너무너무 좋아. 근데 2주가 됐는데도 안 나가. 한 달이 됐는데 집에 붙어가지고 그러니까 먹을 게 떨어졌어요. 그러면 그런데도 엘리자벳가 그래도 당신 그 얼굴 키도 크고 잘생기고 그걸로 나는 안 먹어도 살겠어요. 신집사님 웃는 거 보니까 이제 그게 아니야. 며칠 못 가요. 그럼 이제 그때는 부인이 얘기할 거야. 여보, 나 안 도망가. 당신은 집에서 뽀뽀하는 게 아니라 나가서 돈 벌어오는 거야. 뭐 하고 있어? 당신이 뭐 해야 될지 몰라? 이거 아닌가? 가정을 가졌고 결혼을 했고 가정이 만들어졌으면 서로가 해야 할 일들에서 충실을 다해가지고 그 일을 하는 게 옳은 거지. 그냥 결혼했다고 뽀뽀만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그냥 예배만 드리면 되고 기도만 하면 되고 뭐만 하면 되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바로 이런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그 말씀을 행함이 없다면 아무리 많은 설교를 듣고 아무리 우리 가슴이 찌릿찌릿하고 우리가 굉장한 걸 깨달았다고 했을지라도 그 상태에 머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다면 그 명령은 순종하라고 명령하신 줄 믿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권세예요. 그러면 순종했을 때 그 순종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여러분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젖을 먹는 상태에서 밥을 먹는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되는 영적인 지혜를 얻게 되고 탄력성을 갖게 되는 것은 내 머릿속에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그 들은 말씀들 또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해서 내 삶의 모험, 어드벤처라고 하죠. 적용해 보십시오. 그렇게 될 때 이게 맞긴 맞는구나. 왜 나한테 이런 걸 시키셨는지 이런 의도셨구나. 이래서 내가 내 고집을 못 벗고 있었구나. 비로소 하나님의 손이 뭔지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권세예요. 말씀의 권세고요. 여러분들 삶 속에서 그 말씀의 권세 때문에 그동안 그 교회의 잘못된 권세에서 스스로 속고 있었다면 이제 내가 할 일들이 무엇인지 찾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명령들이 무엇인지 잘 알지만 아직 허락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수용하지 못하는 저희의 부끄러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교회의 권세에 눌려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그동안 많은 선배들이 해왔던 그 모습을 답습했던 그런 모습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없었고 우리 마음속에 탄력성을 가지지 못해서 내가 복음을 만들어낼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런 저희가 이제 영적 지혜를 누리게 하셔서 분명한 탄력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수용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